지금 한국에는 보리를 베고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 베고 밀 베고 타작하는 거 참 힘들어요. 보리밥에 별로 맛이 없어요. 밀가루 빵은 맛이 있어요. 그 노동의 현장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계세요. 밀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퇴근 정설에 울려 퍼주는 시간에 들판에서 아기를 가진 두 젊은 부부가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정설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밀레 만종이라는 그 그림이 굉장히 비싸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별것 아닌데 그 그림에 가진 의미가,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동의 신성을 보여준다. 직업이에요. 일이 소중하거든요. 일을 오래 하면 오래 살고 일을 일찍 손에 놓으면 일찍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님이 이 일을 손에 안 놓고 하니까 점점 젊어지지요. 안방, 뒷방 도용되면요 벌써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은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직업이에요.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사는 문제, 직업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유튜브를 뒤지며 길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성이 젊은 부부와 아기가 기다란 모습이 호흡 가정이에요. 제가 제 아내가 없어서 혼자 살다가 어제 아내가 오는데 밥을 두 그릇 먹었네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한 목사님을 장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 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가정이 어디 있나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가정의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신성이에요. 기도하잖아요. 세계를 다녀보면 종교심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캄보디아 가면 불신이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불상을 두고 있어요. 베트남은 조상신이 많이 생기는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집집마다 조상을 대접하는 조그마한 밥상을 준비해놨어요. 티베트에도 종교가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를 추구해요. 하등 종교도 있어요. 점하고 굿하고 무속 이건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도 있어요. 경전이 있고 규범이 있고 템플이 있고 조직이 있는 이건도 이슬람 또 불교 기독교 고등 종교예요. 근데 좋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구하를 보게 되면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 가난하고 어려워요. 유대를 믿는 힌두교가 지금 인도는 불쌍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경이 주장하고 건전한 종교를 갖고 있는 최고의 고등 종교인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하고 인격이 존중하고 삶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귀하지만 신지식이 중요한데 올바른 신지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정말 번지수를 잘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한국에 그런 외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교회 생활의 방황이 끝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정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교회, 투정 부리고 미안합니다, 배짱 내밀고 그런 교회 말고,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북쪽 헐몬산 아래 큰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저는 성질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알아요. 지도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다 알아요. 고생해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다 봐요. 그런데 가이사랴가 도인데 바닷가 가이사랴 도시가 있고 헐몬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넓고 물이 많고 농토가 잘 되고 거기는 다민족이 살아요. 그리스 사람도 와서 살고 로마 사람도 살고 유대인도 살아요. 그리고 그 필립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잘 보이려고 거기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고 자기 이름하고 로마 임금 이름 짓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로마 임금 가이사가 킹이고 큐리어스 로드 주다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 가면 일본 천황을 신전하고 그럽니다. 천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 임금을 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때 팍스 로마가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전 세계를 무도하게 하지 않았어요. 무섭고 불때식으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각 부족과 민족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평화롭게 넓은 북아프리카, 유럽, 중동까지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로마 임금을 주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가셨습니다. 어쩌면 로마 황제를 섬긴 신전이 보이는 곳에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가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절대적이지 않지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슬람 교회 경전이 코란에 보게 되면 예수님 기록이 많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평가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야 돼요. servant of God.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의 정답은 오답이에요.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은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고득점을 맞아야 좋은 대학 가고 고지를 증명하고 잘 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테스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잘못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과 자존심 그보다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려 교회를 무너지게 해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게 목적인데 나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여성교회 회장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성교회는 못 해먹겠어요. 사표 내랍니다. 왜 그래요? 회원들이 뭐 만족치 않은데 뭐 더러워서 뒤에서 잔소리 어디 먹겠어요? 사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가끔 사표 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 목사님 그럴 때 있지요. 나는 사표 낼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내겠어? 근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 여성교 회장이 시험자 사표 내면 그 조직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내시려면 하나님께 내세요. 여성교 회장 직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내세요. 어떻게 냅니까?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강대상에 사표 놓고 갔어요. 그 권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사표를 강대상에 놓으려버리니까 두려워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험을 주었는데 더럽고 기분 나쁘다고 사표내면 복을 받긴다. 그래서 슬며시 어두워서 집에 갖다 내요. 마이가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인격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많아. 따라합시다. 섭섭마귀야 일본으로 가라. 일본 사람들은 섭섭마귀들 표시가 안 돼요. 한국에서 금방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젠틀맨십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시험을 해요. 예수님.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험의 주제는 신지식이 날매주 오버가 하나님을 가는 지식인데 예수님 누구냐 그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지만 주님을 잘 몰라요. 아는 거 모르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구나 자기 동물 속에서 예수님을 장류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칼라도 다 다르고 목회자들의 칼라도 다 달라요. 교육들 달라도 다 다른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걸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를 잘 받도록 해야 됩니다. 양곡교회 어떤 평가를 그럼 예수님 평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을 우등생이에요. 저는 목회 우등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등생 교육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등상 한번 못 받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우등상한테 경은상을 받아요. 경은상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등상을 받든지 경은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나아가십시다. 이게 100점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네 가지 기둥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혼돈의 시대예요. 자, 남자가 남자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괜찮다 그러죠. 지금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질서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남편이 아내 깃감을 때리거든. 아내는 배 맞는 거 생각해 버리고 웃는다 그러는데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물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공산주의가 좋아요. 오시에서 꼼짝 못하게. 민주주의는 나빠요. 자유방임이 지금대로 마약하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둥을 세울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가치관을 뒷바퀴 이 시대에 분명한 기둥대기를 딱 박아놓고 살아가면 자기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천이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Jesus is my Lord.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현대 철학은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인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가진 돈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고백해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주인을 모시면 팔자 편해집니다. 다 책임져 줍니다. 지금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여러 가지 그 신문 얘기하는데 저 트럼프 씨가 좀 이상한 게 옛날 시민권 잤으면 끝나지 또 다시 본다고 그 영감적을 돌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책임져줘요. 예, 근데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표 주지요. 메디칼은 못 주지요.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미국 정부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걱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에요. 물론 도움 되겠지만 가족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메시아 두 가지 의미의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는 내 헬퍼가 되고 세이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어제 제 아내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세수도 이쁘게 하고 아내가 기다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보니까 제 스마트폰이 미쳤어요. 네? 그 전화를 가지고 가야 제 아내하고 컨택을 내서 어디서 온다고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전화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푸른 바다 같은 게 가득 차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토요일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날씨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를 좀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스마트폰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가게에 가면 되겠다 싶어서 운동화를 신고 옷을 입고 내가 찾아갔어요. 여기 사회가 가니까 클로즈 문 닫았어요. 아무리 다녀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밖에 안 가는데 닫아버리니까 가슴밖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는 거 없는 거니까 이따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윤장님 가게 지금 아래 그 고치는 게 있어요. 큰 이제 스마트폰 가게 거기도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당몰도 가보자 마당몰까지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없대. 근데 거기 시계를 가다 하는 스님이 날리를 보더니 일쇼 건너편에 가면 거기 모바일 샵이 있대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보여주니까 몇 시간 아줌마한테 보더니만 답답하더니만 정상이 돼요. 너무 포장주고 안 됐대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기도 저렇게 했다고 스마트폰까지 하나님 건드리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고마워요. 이 시골 가다 하시고 정보예요, 정보. 네?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누구나 죽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저희 형제들이 모세처럼 120년대에도 강건하게 기도를 하지만 모세도 죽었잖아요. 아론도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운명인데 죽어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천국문을 못 잡고 이리저리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누가 그럴 때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 시대예요. 제가 베트남 가보니까 어떤 한국분이 물어보니까 영어도 못하는 분인데 한국말을 어떻게 하니까 베트남 말이 나와요. 그래 스마트폰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지금 스마트폰을 목자로 살아가요. 스마트폰 정보 지식이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그럴 때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럴 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대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교회 안에 가끔 이제 도둑놈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도둑놈 잡으려고 하는 건 다 아니지만 경계심 갖고 도둑을 예방하려고 CC카메라 달아놨어요. 근데 전화에 스크린 두고 보니까 이야 밑에서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누구 오고 나가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강도가 와도 도둑님이 와도 꼼짝 못해요.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사람들이 만든 CC카메라도 저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CC카메라가 얼마나 무서울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부세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살아있게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요와 선보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남들이 쓰지 않는 당을 말씀인데 인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보가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공자도 신이 아니고 마음도 신이 아니고 부처도 신이 아니고 뭐 세상 잡다한 게 신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벽에 보니까 죄된 예수 사진이 있어요. 스포츠머리 어떤 남자가 자기가 예수래. 자기 목에 떨어지고 예수님하고 붙었대요. 근데 그 죄된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하는 이단 모임의 사람들이 저를 모였는가 봐요. 그는 잊었는데 그저께 보니까 그 제 인쇄물에 왔는데 그 대학 시절 죄인에서 아직 그 사진 그대로 해서 죄인에서 그럼 죽었을 텐데 죄인에서 그래서 참 돌아도 많이 참 돌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칭찬 받아보셨습니까? 칭찬 받으면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요. 자꾸 꾸중을 하면 꾸중받는 사람이 악해져요.
여러분, 교육하에서 매를 갖고 교육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사랑을 느끼게 할 때 좋은 티처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제일이거든요. 근데 칭찬받는 거,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게 귀한 일이에요. 칭찬받는 거. 제 아내가 그저께 그러대요. 한국에서 갈 때 배가 좀 빵빵하지만 배가 들어갔다 그러대요. 이게 칭찬입니까? 자꾸 농담입니까? 배가 들어갔대. 그래서 배를 더 넣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큰 걸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칭찬은 가짜입니다. 근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박수에 목마르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의 박수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칭찬에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교회 쓰임 받아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면 혈육에도 하나님인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쓰겠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해서 국가에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회사 쓰임받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게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제 형님 목사님이 건축할 때 그러더랍니다. 내 동생이 장군들 사는데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먹겠다 그러는데 장군 별거 아니거든요. 별 붙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러나 목사가 돼서 주님 일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반주하고 부엌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거 그걸 투정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쓰임받는 게 축복인데 베드로 보고 내가 이 반석의 너희를 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일에 쓰임받아도 버림받지만 주님 일에 쓰임받으면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 시간도 교회 쓰임을 받고 내 건강도 교회 쓰임받고 내 재능도 교회 쓰임받고 내 돈도 교회 쓰임받아야지요. 어디가 쓸 겁니까? 돈 벌어서 많이 없고요. 자식 줘도 주는 것도 좋지만 별로예요. 주님 위해 쓰임받는 게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부의 근세를 이겨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알아요. 아, 마귀가 기어 들어왔네. 마귀가 장난치네. 음부의 근세. 음부의 근세 진입 목회 못해요. 음부의 근세를 이겨야 교회가 편안한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음부의 지옥의 근세가 생명도 빼앗고 건강도 망칠 수 있어요. 근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받게 되면 지옥의 근세가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쇠를 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열쇠 아무도 안 줘요. 옛날에 대갓집에 아가씨가 시집가 매니저가 되면 시어머니는 열쇠 꾸러미를 매니저한테 안 줘요. 예? 열쇠 꾸러미를 시어머니가 차고 다녀요. 이래가지고 보란듯이 이렇게 차고 다녀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믿음을 바라다 싶고 그때 열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쇠 아무나 주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준다고 하는 거는 사랑한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천국 귀한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열쇠를 활용해야 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붕떠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열쇠를 받아서 열쇠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열쇠 없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은 열쇠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문제가 많죠. 제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집안에도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그 문제를 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하는 다 죽잖아요.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열쇠, 믿음이 열쇠, 믿음.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열쇠인데 그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제 해결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주님이 부담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언스러만 안 해요.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 열쇠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각오해, 각오. 결단력과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그 물도 술에 술 타면 뭐가 되죠? 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결단력과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자녀가 되기를 바라거든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를 해라. 죽을 각오를 해라.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 내 자존심과 기분과 명예와 이거를 인기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 뭐 어째요 이러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럽고 무겁고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쥐고 누구나 살아가요. 각오해요. 제 학번일 때 제가 군에 가보니까 서울대학 다니다 오는 친구들은 되게 자그마하고 몸이 약해요. 농가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은 귀엽고 덩치가 좋은데 그 인문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를 가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공부해서 서울대 가가지고 한밤 자려고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이렇게 키가 안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대학 졸업하신 분이 계시면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 툭합니다. 알죠? 생각이 희미하지 않아요. 딱 부러져요. 잠 오고 싶다고 잠 자고 그러면 못 가요. 각오를 단단하니까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하고 하잖아요. 믿음이 들더만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대충 예수 믿으면 그게 낙제생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을 때 어때?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각오해. 뒤에 무대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렵게 힘들 때가 있어요. 시카고의 여의도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시가 불탔어요. 저도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에 사는데 화재가 날 때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그걸 걱정하는데 그래도 산공이 비싼 공자는 아니지만 그런 데 살아요. 근데 화재로 그 뒤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불타고 성경학교도 불타고 사도도 불타고 죄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면 딴 데는 불나도 교회는 하나님 막아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전념하신 하나님이 예배당 교주들이 헌금해서 서울 예배당을 불타게 하셨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일무리 목사님이 괜찮아요.
모든 게 다 불탔지만, 집이 불타고 학교도 불타고 예배당 불탔지만 제일 귀한 보물을 내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보다 더 귀하고 집보다 더 귀하고 모든 학교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갖고, 그게 뭔데요? 뭘까요? 제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 보물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마음이 샤 하고 도전이 돼요.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게 제일 좋은 법이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천국이고 축복이고 행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에 100점짜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